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름답고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 주 칸타타가 더 기대가 되네요. 한번 따라하시죠. 성찬은 승리의 식탁입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은 존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1797년부터 1801년에 대통령으로 재임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 노인이 되었을 때 하루는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알아보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인사를 건넸답니다. 어머, 안녕하셨어요. 그건 잘 지내셨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그러자 애덤스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는 집이 엉망입니다. 제가 사는 집은 지금 다 파손되어서 지붕도 떨어져 나가고 벽도 벗겨져서 기둥이 다 그냥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조금이라도 심하게 불면 흔들거려서 기둥까지 받쳐대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 인사를 건넸던 이가 깜짝 놀라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의 집이 그런 형편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유, 그럴 리가요. 농담이시죠? 그러자 애덤스가 아주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아마 애덤스가 그때 이렇게 대머리였나 봐요. 이 대머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지붕이 떨어졌죠? 벽도 떨어져서 기둥이 다 밖으로 보이죠? 또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집이 움직여서 위험해요. 그래서 이 지팡이, 이 받치는 기둥이 없으면 이 집은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때서야 그 말을 인사를 건넨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애덤스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머지않아 이사할 겁니다. 저 곳으로요. 참 재치가 있으면서도 인생의 깊은 성찰을 가진 이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집은 든든하십니까? 흔들리거나 저는 자꾸 지붕이 요즘 벗겨져 갖고. 바울은 우리 육신이 점점 쇠하여져 가는 것에 대하여 겉사람이 낡아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하죠. 그것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5장에 이어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집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집,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원한 집이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기쁨이 됩니다. 만약 이 몸이 나의 유일한 집이고 이 세상이 나에게 주어진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날이 바뀔 때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날이요 더 소망이 있는 날이죠. 약속된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할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 가서 꼭 그때 다 같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딴 데 가 있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 대하여는 종말을 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더욱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세상을 향하였던 미련과 집착은 점점 끊어지고 비워지고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들에 대하여 그 기대감과 확신이 점점 내 속에 채워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그 영원한 하늘집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영광이 정말 나에게 보장되었는지 우리는 어디서 확인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말씀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언제나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요 아들이야.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이 우리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더 확실하게 그 약속을, 그 보증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심지어 입에 먹게 하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 보증, 그 약속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식탁 성찬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죠? 설교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듣는 거죠. 그러나 성찬은 볼 수 있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공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고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지난 3주간 그런 의미로 성만찬의 여러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성찬은 감사의 식탁이라고 했죠.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먹이시며 공급하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식탁 성찬을 받고 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현실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걱정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회상, 곧 기억의 식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것 기억하는 것이죠. 단지 과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그거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바로 성찬을 받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나에게 내 앞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 안에 병든 것들이 치유함을 받고 내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찬은 연합의 식탁이라 했습니다. 누구와 누구가 연합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위한 일, 사명에 대하여 하나 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과 미움, 시기, 질투,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성찬을 받음으로 제하여 버리고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그 평화의 끈으로 우리를 단단히 든든히 다시 묶어내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성찬의 마지막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 구원의 완성이 보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성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찬은 승리의 식탁입니다. 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어떤 의미였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되었던 것에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저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유월절의 규례대로 가족들은 늘 그날이 되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탁은 단지 내가 그때 구원받았던 것, 과거의 은혜만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 식탁은 매우 미래지향적인 식탁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무슨 미래?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민족 가운데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나누는 식탁이 바로 유월절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유월절 식탁을 나누면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과 함께 큰 잔치자리를 벌이고 이처럼 풍성한 식탁을 나누겠지?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이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며 그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그 다음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그러나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마지막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셨던 그 마지막 만찬이 사실은 그 땅에서는 마지막이었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부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진짜는 그날에 있던 식탁이 아니라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저 하늘나라, 우리가 마침내 이사가게 될 저 하늘나라,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그 잔칫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인데 주님은 더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그날의 잔치자리가 진짜이고 그때가 완성이고 그때가 최종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요,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식탁잔치에 이미 초청받은 우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 초청받았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아주 오랫동안 끝까지 남겨두신 사도가 있었는데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여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바로 그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교회를 향한 끔찍한 핍박이 계속되었던 그 당시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 중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지요. 그래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또 심판의 일들을 계시하시고 나서 그 계시의 내용 거의 끝부분에 이르러 주님은 요한에게 놀라운 것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소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갑자기 요한에게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소리가 우렁차고 장엄한지 이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봤더니 그것은 다름 아닌 찬송의 소리였습니다.
6절 하반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이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예, 그냥 박수가 절로 나오는 이 기쁨의 찬송이 지금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지금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분이 세상지에 쥐고 가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신부감, 그 아내는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교회가 그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혼인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교회는 날마다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나 혼인잔치하는 그날까지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잘 지키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하지 말고요, 오늘날 나의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버리시고요, 세상 쾌락과 욕심과 정욕에 무너지지 말고 순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중에 세 번째가 모든 것에 깨끗한 교회인 것입니다. 순결한 것, 교회의 사명이요 본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은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혼인하는 날이에요. 그때 그 잔치의 기쁜 찬송 소리를 요한이 미리 듣고 보고 우리에게 전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 잔치에 참여하는가 봤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냥 착하게 살고 법 잘 지키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가끔 큰돈 기부도 좀 하고 그런 겁니까? 물론 다 귀하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옳은 행실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옳은 행실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그에 합당한 순결한 삶도 살고 법 잘 지키는 삶도 살고 선한 행실을 행하는 삶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순결함이 바로 우리의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어서 그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옳게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신 옳은 행실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찬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장차 하얀 세마포 옷 입고 우리 다 같이 이사 가서 그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나눌 그 식탁의 기쁨, 그 식탁의 풍성함을 우리 이사 가기 전에 미리 여기서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미리 이곳에서 앞당겨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하여 그래 나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지, 나에게 영원한 하늘집이 예비되어 있지, 나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그 확신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먹방 좋아하십니까? 먹방.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 그냥 웃지 마시고 그다음 뭐예요? 그 맛있는 녀석들, 여러분 그 프로 아십니까? 굉장히 역대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분들 보면 물론 나름 고충도 있으시겠지만 세상 즐거운 직업 같다 생각이 듭니다. 먹는 거 보면요 정말 엄청 많이 먹고 잘 먹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먹방 촬영하고 나면 끝나고 가는 길에 회식한다는 얘기도 들려와요. 아무튼 그렇게 많이 먹고 잘 먹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 날 배가 안 고플까요? 고플까요? 신기하게 화장실만 한번 갔다 오면 또 배가 고파요. 바로 그것이 세상의 식탁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모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이만큼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힘을 키우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것,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안 되고,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쌓아도 안 되고,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손에 쥐어도 만족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왜요? 본래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되지 않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것 따라가다가 그거면 될 줄 알았는데 가다가 아니니 결국 낙심하는 겁니다. 좌절합니다. 자꾸 머리 지붕 이렇게 날아가면 낙심하는 거예요. 바람 불어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없게 되면 실망합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그 상실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울증이 많아지고 더 깊은 쾌락을 탐닉하고 급기야 자기 생명까지 끊어버릴 생각까지도 하는 것이죠. 지금 뉴스에 한참 나오는 정치인, 유명 연예인들의 범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 얻은 줄 알았는데 돌아서니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 그것을 지우려고 온갖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다가 죄로 물들게 된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성찬 앞에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나를 완전히 채워 만족하게 할 식탁은 세상의 식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굶주린 영혼들을 위하여 펼쳐놓으신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식탁만이 바로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예배요 성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배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승리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형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어머니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그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던 이 자리,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했던 이 자리를 보면서 또다시 멈췄던 눈물이 또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힘겹게 온 그날이 마침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떡과 한 잔을 받는데 마침 오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성찬은 승리의 식탁이라고 했어. 성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했어. 그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그리운 어머니, 내 보고 싶은 형제, 내 사랑하는 내 자식, 함께 믿음 생활하던 내 교우, 그 그리운 수많은 얼굴들, 그래,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날에 우리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날이 올 거야. 그래, 끝이 아니지, 끝이 아니지.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그래, 힘을 내야지. 바로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 그날 다시 만날 거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4절 가사를 보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고 무너지는 내 마음, 흔들렸던 이 믿음, 천국이 희미해서 불안했던 내 마음, 부활의 날을 다시 굳게 소망하며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날 때 진짜로 딴 데 가 있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완성, 온전히 승리하는 그날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앞당겨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슬픔과 절망과 시험과 환난, 온갖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넌 승리한 자야. 이미 너는 승리한 자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무엇 때문에 혹시 오늘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은 승리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을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메시지가 종료주일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종료주일은, 여러분 이제 그림 보여주시겠지만,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멋진 말을 타고 이곳에 오신 분이 아니라 승리의 정복자로 군림하는 그런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고작 나귀 쇠기 타고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날 성읍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식탁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사셨고 하늘로 오르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 그거 타고 들어오셨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뭐 타고 오시는 줄 아십니까? 백마 타고 오신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하는 바 바로 승리의 왕,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는 성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승리의 식탁이라고 하는 의미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시는 것을 보는 이 종려주일,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신 왕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그 잔칫날을 허락하실 것을 믿기에 그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나는 변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그날까지 그 최후 승리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며 예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에 그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쳤던 것이 바로 성찬을 떼며 예배하는 때에
외쳤던 고백입니다. 도대체 그날에, 주님 다시 온 날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곳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않는 곳, 모든 눈물을 씻으시는 곳입니다.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가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로 모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그곳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소망 잃지 말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은 바로 천국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앞에 종려나무까지 들고서 찬송하던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도 백마 타고 오신 그 예수님,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맞이할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길을 묵상하는 우리가 홀리위크, 성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주간은 그저 고난과 죽음의 눈물만 있는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겸손하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마침내는 승리하시는 바로 그 주님, 부활하시는 주님, 완전한 승리로 우리에게 혼인잔치의 기쁨을 주실 그 주님이심을 알고 사실은 그 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주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고난 주간과 부활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굶주린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은 늘 이 예배 가운데 성찬을 베푸실 건데 우리가 성찬을 나누며 받을 때마다 감사가 회복되길 바라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바라고 하나 되는 평화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향한 믿음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또 성찬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도 나에게는 완전한 승리의 그 식탁이 약속되어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최후 승리하기까지 주님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하나님 근심과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내게 물밀듯 밀려올 때 하나도 주님의 성찬 식탁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천국의 역사,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승리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 더욱 붙잡게 하옵소서. 최후 승리하기까지 십자가 붙들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다가 현실의 즐거움에 취해 살다가 정작 우리가 마침내 이사가야 할 저 영원한 하늘집을 잊어버린 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주님의 성찬 그 식탁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마침내 완전한 식탁을 누릴 곳은 바로 새로운 것으로 먹게 하시겠다 하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식탁인 줄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주의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음에 근심과 걱정, 염려,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들에게 오늘 예배하게 하셨고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주님, 저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또 성금요 예배 등 또 부활절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의 감격이 있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성찬의 의미를 깊이 알며 주님, 이 땅에 살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고대하며 살겠습니다.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힘을 잃지 않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리고 저들의 미래와 또 사랑하는 이 교회, 이 나라, 이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